모든 것을 새롭게 하시고 언제나 변하지 아니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찬양합니다. 오늘은 힘겨웠던 2022년을 보내고 2023년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하는 성군영신 예배를 드립니다. 주님 3년이라는 기간 동안에 코로나로 우리 앞길을 가로막은 게 크고 작은 일이 너무 많습니다. 지치게 하기도 하고 좌절하기도 하고 실망하고 낙심하는 날들이 너무 많았습니다. 많은 어려움 안에서 많이 원망도 해보고 하나님을 아프게 한 적도 많이 있었습니다. 두려움에 떠는 저희가 되지 않게 해주시옵시고 우리에게는 기도라는 무기가 있다는 것을 잊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앞길을 가로막던 여리고가 새벽에 기도 행진으로 무너진 것 같이 저희 연대 한인교회 성도들의 기도로 우리 앞을 가로막았던 모든 것을 무너지게 해주시옵소서. 2023년에는 우리의 지식과 지혜를 따르지 않고 오직 하나님과 찬양하면서 따르게 해주시옵소서. 이 시간 찬양 가운데 함께 해주시는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었나이다. 아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은혜 아니면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저도 주께 묻기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이 시간 우리 기도하길 원합니다. 주님, 코로나로 힘든 시기지만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 이렇게 기도드리고 또 찬양드리게 있음을, 주님의 은혜가 있음을 깨닫게 해주시옵소서. 2023년에는 주님의 은혜 가운데 모든 삶을 누리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부르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두려웠던 모든 것들이 내가 두려웠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건 아니라 은혜였어.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다양한 건 아니라 은혜였어. 모든 것이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살면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나 당연한 건 아니라 은혜였어.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건 아니라 은혜였어. 모든 것을 아멘. 이 자리에 있는 것 모두 하나님의 은혜를 믿습니다. 우리 힘차게 박수치면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충만하네. 그 언젠가 주 뵐 때까지 주를 위해 싸우리라. 승리의 길 멀고 어려도 주님께서 나의 앞길 지켜주시니.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를 날 인도하리. 내 모든 삶의 기쁨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 하나님의 존재되니 주 하나님 복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빛이 튀어 내 모든 죄 내 모든 죄 용서하시고 죽음에서 구하신 나의 구세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의 날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을 충만하네. 주 안에서 거듭난 생명 도우시니. 주의 사랑 참 기쁨과 확신 가지고 예수님의 도우심을 믿으려니.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를 날 인도하리. 내 모든 삶의 기쁨을 충만하네. 그 언젠가 주 뵐 때까지 주를 위해 싸우리라. 승리의 길 멀고 험해도 주님께서 나의 앞길 지켜주시니.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의 날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을 충만하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의 날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을 충만하네. 찬양하세 찬양하세 함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하세 찬양하세 함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주님
찬양하세 찬양하세 함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하세 찬양하세 함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주님 언제나 동일하신 주 무릎 꿇고서 주 이름 외치세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아멘 성령이 불타는 교회 성령의 불꽃이 말해 온 마음 다하여서 주 이름 외치세 우리의 마음 불타네 주 찬양하기에 사랑의 불꽃 전하세 주의한 성령이 불타는 교회 성령님이 마시면 능력이 나타나 모든 것이 나를 수 있게 되죠 참정한 것이 선한 것이 여기 일어나네 어둠을 물리치는 빛인데 능력이 원하는 불적같네 참선한 것이 선한 것이 여기 일어나네 성령의 불타는 교회 성령의 불꽃이 나네 온 마음 다하여서 주 이름 높이세 우리의 마음 불타네 그 빛을 전하기에 사랑의 불꽃 전하세 주의한 성령의 불타는 교회 성령의 불타는 교회 성령의 불타는 교회 성령의 불꽃이 나네 온 마음 다하여서 주 이름 높이세 우리의 마음 불타네 빛을 전하기에 사랑의 불꽃 전하세 주의한 성령이 불타는 교회 마지막으로 성령이 불타는 교회 성령이 불꽃이 나네 온 마음 다하여서 주 이름 외치세 우리의 마음 불타네 빛을 전하기에 사랑의 불꽃 전하세 주의한 성령이 불타는 교회 아멘 하나님께 영광 받습니다. 내 안에 주를 향한 내 안에 주를 향한 이 노래 영원한 노래 있으니 날 향한 주님의 크신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라 내 안에 주를 향한 내 안에 주를 향한 이 노래 영원한 노래 있으니 날 향한 주님의 크신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라
내 안에 주를 나가니 노래 영원한 노래 있으니 날 향한 주님의 크신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라 영원히 찬양하리라 아름다우신 놀라우신 알 수 없는 사랑 위대하신 하나님의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 내가 그 사랑 찬양하리 십자가 그 사랑 찬양하리 날 구원하신 그 사랑 내 삶을 드려 찬양하리라 놀라우신 주의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라 영원히 찬양하리라 아름다우신 놀라우신 영원할 수 없는 사랑 위대하신 하나님의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 주와 같은 분 없네 주와 같은 분 없네 이 세상 주와 같은 이길 수 없네 주와 같은 분 없네 주와 같은 없네 이 세상 주와 같은 없네 이길 수 없네 아름다우신 놀라우신 영원할 수 없는 사랑 위대하신 하나님의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 우리 주는 위대하며 우리 주는 위대하며 능력이 많으시도다 그의 지혜 무궁하며 인자는 영원하도다 상한 자들 고치시며 상한 자들 고치시며 상처를 싸매시도다 별들의 수를 세시며 이름을 붙이셨도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이 준비
감사 우리 주는 위대하며 우리 주는 위대하며 능력이 많으시도다 능력이 많으시도다 그의 지혜 무궁하며 인자는 영원하도다 상한 자를 고치시며 상한 자들 고치시며 상처를 싸매시도다 별들의 수를 세시며 이름을 붙이셨도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시니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시니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시니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 임재 앞에 경배해.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과 올리시겠습니다. 모두 일어나셔서 인내산송 하겠습니다. 창조의 아버지 창조의 아버지 그 섭리 보이사 택하신 세대 일으키어 이 땅을 고치소서. 주의 크신 능력 만물이 사모하니 성령의 기름 부어주사 이 시간 임하소서. 주 영광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고 이 시간 안정원 장로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2022년 새해를 시작해서 이 시간까지 저희들을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신 은혜에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한 해가 저물어가고 새해가 밝아오는 이 시간에 엄숙한 마음으로 저희들 한자리에 모여 하나님께 예배드립니다. 임재하셔서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고 저희에게 한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언제나 예배의 자리에서 하나님께 예배자로서의 삶을 살기를 다짐했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기로 했던 저희의 믿음을 다시 한번 돌아보며 한없이 부족하고 연약했던 저희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한 해 동안에 저희의 일상 가운데에서 언제나 변함없이 저희와 함께 하시고 저희를 이끌어 이 시간까지 인도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때론 저희의 믿음이 흔들리고 방황할 때도 말씀으로 이루하여 주시고 저희를 잘 안다고 하시며 저희 심령에 새 힘을 허락하시고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올 한 해 각자의 위치에서 사명 감당하며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며 하나님의 뜻을 받들며 수고한 모든 성도들에게 의로와 평강을 허락하옵소서. 2023년 새해 소망을 갖고 이 시간 드리는 예배를 통해 새해에는 저희들의 믿음이 성장하게 하옵소서. 오직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게 하시고 복음의 빚진 자로서 구령의 열정으로 살며 주의 몸된 제단에서 충성하고 봉사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저희 연태하는 교회가 주님 분부하신 명령을 힘써 준행하는 복된 교회 되게 하옵소서. 초대교회를 회복하여 세계를 품은 그리스도인들이 모두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성도들의 가정과 사업장 일터 위에도 하나님 함께 하셔서 하나님 주시는 평안이 넘쳐나고 사업장마다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채워지는 귀한 한 해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새해는 조국 대한민국이 세계를 선도하는 국가가 되게 하시고 대통령과 의정자들에게 하늘의 지혜를 허락하셔서 국가를 잘 이끌어가게 하옵소서. 이 시간 말씀 증거하시는 이한주 목사님께 성령의 능력으로 함께 하옵소서. 새로운 한 해를 시작하는 저희들에게 주님 주시는 지혜와 소망을 얻는 복된 말씀이 선포되게 하옵소서. 목회 사역 가운데도 성령님 동행하셔서 한 해 동안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목회 되게 하옵소서. 언제나 저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봅니다. 말라기서 3장 6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말라기 3장 6절부터 10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나 여호와는 변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야곱의 자손들아 너희가 소멸되지 아니하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 조상들의 날로부터 너희가 나의 규례를 떠나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런즉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하였더니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돌아가리까 하는도다.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봉헌물이라.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둑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않냐하나 보라. 아멘. 할렐루야. 저 끝에 있는 학생들 이쪽으로 오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가운데로. 네. 비었으니까 네, 오세요. 네. 참 이 송구영신 예배 여러분 저는 한 20명쯤 올까 하고 주보 20장밖에 안 만들었는데 많이 오셨어요. 예. 한번 옆에 계신 분들과 한번 인사할까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제가 그래서 아예 여기다가 복 써버렸어요. 복 많이 받으시라고. 예, 여기 보시면 복이 적혀 있을 거예요. 제가 맨 처음에 중국에 들어온 게 2006년 12월 26일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주간에 이번 주랑 똑같은 거예요. 요일이 월요일 날 들어왔고 돌아오는 토요일 날 이제 송구영신 예배를 이제 하게 되었어요. 당시에는 제 기억에 10시가 안 돼서 시작했던 것 같아요. 10시에 시작해가지고 송구 예배가 12시에 끝났습니다. 그리고 12시부터 새벽 2시까지 영신 예배가 이어졌었어요. 4시간을 그렇게 했었어요. 토요일 날. 그리고 다음 날 주일이었잖아요. 2시에 끝났으니까 정리하고 뭐 하고 하니까 집에 가니까 4시였었어요. 또 아침 일찍 주일 예배 드리러 왔어요. 이제 막 중국에 온 27살인가? 제가 그때쯤 됐었는데 이제 그렇게 주일을 보내고 나니까 코로나보다 더 심하게 아프더라고요. 와, 그렇게 아픈 적이 그때 기억이 지금 데자뷰와 같이 트라우마로 남았나 봐요. 마침 또 요일이 토요일이네요, 오늘이. 지금은 많이 좋아졌네요. 그래도 심플하게 예배가 그때 뭘 그렇게 많이 했는지 아무튼 2시간 동안 총 4시간 동안 했었어요. 예. 이제 올해도 10분쯤 남은 것 같아요. 여러분 어떻게 한 해 잘 마무리하고 계십니까? 예, 특별히 오늘 송구영신 예배에는 카운트다운 이런 거 없습니다. 예, 제가 편하게 넘어가면서 또 지금은 또 나이가 법적으로 만 나이가 돼가지고 한 해 지나가도 나이 한 살씩 안 먹잖아요. 예. 그리고 또 특별히 여러분 이제 오늘 말씀 함께 나눌 본문 말씀 보시면 아시겠지만 송구영신 예배 때 이 말라기 말씀을 가지고 하기가 쉽지 않거든요. 하지만 저는 꼭 이 말씀이 우리들에게 필요한 말씀이고 제가 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몇 주 전부터 이렇게 정해서 하게 되었는지 하는 것들을 같이 한번 말씀을 서로 주고받고 나누면서 잘 정리했으면 좋겠고 또 마침 우리 학생들도 같이 참여한 모습이 너무 좋고 우리 어린 아이들 제가 하는 말씀은요 우리 유초등부 아이들도 다 이해할 수 있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유초등부 아이들이 함께 지금 참여하고 있는데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래서 이 귀한 말씀을 함께 나누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복이라고 하는 것은요 몇 번 제가 강조 말씀드리는데 사전적인 의미가 이런 의미예요. 삶에서 누리는 좋고 만족할 만한 행운 이게 복이에요. 또는 거기서 얻는 행복. 여러분 우리가 방금 전에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이렇게 인사를 하고 매년 새해가 되면 이런 인사를 해요. 근데 그때 우리가 복 많이 받으세요라고 하는 것은 삶에서 누리는 그 좋고 만족할 만한 행운을 많이 받으세요. 또 거기서 얻는 행복을 누리세요. 사실은 이런 의미도 있지만 어쩌면 생각할 때 하시는 일이 더 잘 되시길 바라고 또 돈도 많이 벌었으면 좋겠고 또 건강하셨으면 좋겠고 그런 바람을 우리가 서로에게 빌어주는 모습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인사했는데 한번 가만 생각해 보세요. 지금 내가 살아가는 그 삶의 모습에서 만족하고 있는가? 내 삶에? 한번 여러분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지금 내 삶에 만족한 삶을 살고 있는가?
또 거기서 얻는 행복이 그런 행운이 행복이 내게 있는가? 확실하게 그렇다고 여러분들이 스스로 고백하신다면은 여러분들은 복 있는 분들이시고 그렇지 않다 그러면 오늘 이 사전이 이야기하고 있는 복과는 좀 거리가 먼 그런 모습인 것 같아요. 제 앞에 모니터가 조금 돕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진정한 복이 무엇인지를 깨닫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고 참된 만족과 행복이 무엇인지를 정리할 수 있는 그런 복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 복 받으세요라고 했을 때 사실은 먼저 떠오르는 것이 돈 같아요. 돈. 제가 오늘은 좀 돈 얘기를 좀 하려고 하는데 여러분 돈은 무엇인지 아세요? 돈 그래가지고 이런 좀 흔히 쓰는 말이고 우리가 자주 접하는 그런 개념인데 정확하게 저도 그 설명을 잘 하기가 어려운 것들은요 꼭 사전을 봐요. 사전에는요 돈이 이렇게 돼 있어요. 사물의 가치를 나타내며 상품의 교환을 매개하고 재산 축적의 대상으로도 사용하는 물건. 예전에는 조가비, 짐승의 가죽, 보석, 옷감, 농산물 따위를 이용하였으나 요즘은 금, 은, 동, 금속이나 종이를 이용하여 만들며 그 크기나 모양, 액수 따위는 일정한 법률에 의해서 정한다. 이게 돈이에요. 그럼 이 돈이 언제부터 생겨났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이 말씀을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는 창세기부터 거슬러 올라가야 돼요. 맨 처음에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앞에 불순종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먹지 말라고 하셨던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었어요. 그리고 먹은 이후에 죽음이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이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삶에 영원한 모든 영원한 것들이 영원하지 않게 된 거예요. 거룩함도 또 완전함도 그 모든 것들이 영원하지 않게 된 상태를 이야기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목숨도 영원하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었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아담으로 하여금 네가 열심히 수고하고 일해서 밭의 소산물을 먹지 않으면 죽게 될 거야. 그때부터 이 음식을 먹기 위해서 사람은 일을 했어요. 그리고 음식을 먹고 죽지 않고 살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산에 사는 사람들 그리고 바다에 사는 사람들 서로 먹는 게 달랐어요. 그래서 서로의 것들을 처음에는 물물교환을 했었죠. 근데 물물교환 가까이서 물물교환하는 건 문제가 안 됐는데 이제 멀리서 물물교환하다 보니까 음식이 상하기도 하고 너무 크고 무거운 것들은 나르기가 힘든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대신하기 위해서 생겨난 게 돈이에요. 그리고 그 돈의 맨 처음의 모습은 조개 껍데기였었어요. 그리고 역사적으로도 그 조개 껍데기, 돈으로 사용했던 조개 껍데기가 발견된 곳이 어딘가 하면 우리가 에덴 동산이라고 추측하는 바로 그 중동 지역의 그 지역에서 맨 처음 조개 껍데기, 돈이 발견되게 돼요. 그리고 이후에 돈은 점차 발전해서 아까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사물의 가치를 나타내고 이런 의미로 이제 바뀌게 되었어요. 자, 그러면 이 돈의 본질이 무엇일까요? 방금 이 아담과 하와가 맨 처음에 죽음이 찾아오게 된 이후부터 이제 음식을 먹기 위해서, 그러니까 죽지 않기 위해서 음식을 농사지어서 먹었단 말이에요. 잠깐 미안한데 이거 좀 소리 안 나게 해줄 수 있어요? 제 모니터만 좀 줄여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죄송해요. 자꾸 신경 써가지고. 그러니까 돈은요, 사실은요, 음식인 거예요. 돈의 본질은. 왜냐하면 맨 처음에 물물 교환을 하던 음식이었잖아요. 그것이 결국은 돈이 된 건데 돈은 곧 먹을 것. 우리가 죽지 않 아주 줄인 것 같은데 소리를. 네, 아주 줄여버렸는데 소리를. 여러분 잘 들리세요? 네, 그럼 제 모니터만 조금 더 키워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죄송해요. 그러니까 자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음식을 안 먹으면 어떻게 돼요? 죽죠. 돈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그렇죠. 음식 살 돈이 없으니까 죽어요, 결국은. 그러니까 여러분, 돈의 본질은요, 그냥 내가 필요한 걸 사기 위해서 있는 게 돈이 아니라요. 돈의 본질은 나를 살리는 게 돈의 본질이에요. 내가 열심히 일하는 것도 먹을 거 살기 위해 돈 버는 거예요. 여러분, 돈 왜 버세요? 좋은 차, 좋은 집 사기 위해서. 그것은 먹는 것이 해결된 이후의 문제고, 돈의 본질은요, 내가 먹을 것을 사기 위해서 있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돈을 얼마를 벌어야 되겠습니까? 성경은 우리들에게 돈을 얼마를 벌어야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을까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 벌어야 돼요? 성경이 분명하게 우리들의 기준을 제시하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얼마의 돈을 벌면은 되겠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죽지 않을 만큼, 내가 먹을 거 사기에 죽지 않을 만큼만 벌면 되잖아요. 그게 얼마인지는 이제 여러분들이 정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 이상을 벌려고 하는 순간부터 우리의 건강은 무너지고, 내가 그 돈을 벌기 위해서 밖에 나가서 시간을 썼기 때문에 가정이 깨졌어요. 사실은 이 돈을 얼마큼 벌어야 되는가 하는 그 기준은 분명하거든요. 내가 죽지 않을 만큼만 벌면 되는 거예요. 그 나머지 시간은 가정을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을 위해서 봉사하고 헌신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이 사실 기준이에요. 그것이 얼마겠어요. 우리 나름대로 정할 수 있는 기준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그 이후에 더 많이 벌리는 것들은 하나님을 위해서 쓰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위해서 쓴다는 것이 그냥 교회에 다 바친다 그런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을 쓰는 방법은 많이 있겠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그것을 우리가 정할 수 있는 거예요. 자, 이렇게 돈의 본질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어떤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한 수단이 아니라, 그 본질은 내가 죽지 않기 위해서 음식을 사기 위한 것. 그러니까 돈은 결국 음식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 배경을 가지고 우리 말라기의 말씀 함께 볼 텐데, 말라기 1장 1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말라기를 통하여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신 경고라. 여호와께서 말라기를 통하여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신 경고라. 이때 경고라고 하는 이 말씀의 히브리어 원어의 의미는 짊어지고 가야 할 짐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말라기를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신, 분명하게 내가 짊어지고 끝까지 붙들고 가야 될 말씀이 바로 말라기 1, 2, 3, 4장의 말씀인 거예요. 그러면 그 내용이 무엇인가 하면, 그 가운데 우리가 보고 있는 본문은요, 말라기 3장 6절 말씀인데요. 나 여호와는 변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야곱의 자손들아 너희가 소멸되지 아니하느니라. 여러분이 나 여호와는 변하지 아니하나니 말씀하고 있어요. 어떤 의미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변하지 않으신대요. 이때 변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이 단어의 원어의 의미는요, 희생제물에 물을 반복해서 붓는 거예요. 그것이 마르지 않도록 계속해서 붓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변하지 않으신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단순하게 변하지 않을 거야 그런 의미가 아니라, 계속해서 반복해서 붓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야곱의 자손들아 너희가 소멸되지 아니하느니라. 이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약속.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무엇을 약속하셨어요? 네가 나를 너 삶의 주인으로 인정하면 내가 너를 끝까지 붙들게. 이 말씀은요, 창세기부터 맨 처음에 아담과 하와 때부터 이 말씀은 쭉 시작되고 이어지는 거예요. 맨 처음에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명령하시죠. 두 가지를 명령하십니다. 창세기 1장 28절에는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들을 다스리라. 하라고 하는 명령이죠. 또 두 번째 명령이 있었어요. 하지 말라고 하는 명령. 창세기 2장 16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네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왜 명령하셨는지 아세요? 여러분, 우리가요,
크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정복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까? 선악과를 딱 먹었느냐 안 먹었느냐가 중요하겠어요? 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이런 명령을 하실까요? 이때 중요한 것은요, 왜 우리들에게 명령하셨는가 하면 너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끝까지 고백할 수 있겠느냐고 물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네가 나를 너의 주인으로 인정한다면 내가 하는 명령 지켜야지. 내가 하지 말라고 했던 거 하지 말아야지. 네가 누구인지를 알고 너는 나의 피조물이고 나는 너의 창조주이고 나는 너의 주인이고 너는 나의 종이고 나는 너의 아버지이고 너는 나의 자녀라고 네가 분명히 그것을 인정하고 잊지 않는다면 내가 너에게 하는 이 명령은 그것을 했느냐 안 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왜 해야 되고 내가 왜 하지 말아야 되는지 하는 그것을 분명하게 하는 것. 여러분, 이게 신앙 고백이라고 강조하잖아요. 지금 여호와는 변하지 아니하나니 네가 나를 그렇게 인정한다면 내가 너를 끝까지 붙들 건데 그것을 내가 잊지 않고 기억하기 위해서 반복해서 너에게 물을 붓겠다. 그 희생제물에 내가 물을 붓겠다. 야곱의 자손들아 하는 이 말씀은요, 그 약속의 자녀들아. 누구를 이야기하는 겁니까? 저 여러분들 이야기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들로 하여금 네가 나를 끝까지 붙든다면 나는 너를 변하지 않고 계속해서 그 약속에 확인하기 위해서 물을 부을 거야. 그러나 너희가 소멸되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니까 나는 너를 계속 살리는 하나님이고 그래서 너는 소멸되지 않을 건데 그것을 알고 있니? 지금 그 이야기가 6절의 말씀인 거예요. 여러분들은요, 하나님을 향하여서 어떤 신앙 고백을 가지고 계십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이고 또 하나님 나에게 어떤 분이신가 하는 것을 여러분들은 어떻게 고백하고 계세요? 우리가요,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가에 집중하면요, 우리는 종교 생활밖에 안 돼요. 내가 지금 기도를 얼마큼 하고 있는가? 내가 헌금을 얼마큼 하고 있는가? 내가 예배의 생활을 얼마큼 하고 있는가? 여기에 집중하게 되면요, 우리는 종교 생활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요, 내가 왜 하는가에 집중하면요, 그것은 신앙생활이에요. 내가 왜 예배해야 되고 내가 왜 헌금을 해야 되고 내가 왜 기도를 해야 되고 내가 왜 봉사를 해야 되고 내가 왜 이 수고와 헌신을 해야 되는지 그 이유를 알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그것이 무엇을 했냐 안 했냐가 아니라 왜 하는지 그것을 붙든 사람이요, 흔들리겠습니까? 우리가 판단하기를 너 이거 했어 안 했어 이걸로만 이야기한다면 어떻게 그것이 판단이 되겠어요? 왜 하는지 분명히 깨닫고 우리가 살아갈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은요, 어디에 초점을 맞추고 계세요? 무엇을 했는가를 보고 계십니까? 아니면 내가 왜 하고 있는 것을 보고 있습니까? 또 여러분들은요, 무엇을 하는가에 더 관심이 있으십니까? 아니면 내가 지금 이걸 왜 하고 있는가에 더 관심이 있으십니까? 하나님은요, 변하지 않는 분이시래요. 이 말씀은 끝까지 우리를 지키시는 분이시라는 말씀이고 우리로 하여금 소멸되지 않을 것이래요. 이 말씀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다는 고백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가장 먼저 이 말라기 3장의 말씀을 하시면서 6절에 나는 너를 끝까지 지키는 하나님이고 너는 내가 아니면 살 수 없는 존재야. 먼저 이것을 짚고 넘어가시는 거예요. 7절 말씀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 조상들의 날로부터 너희가 나의 규례를 떠나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런즉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하였더니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돌아가리까 하는도다. 아멘. 자 보세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 조상의 날로부터 너희가 나의 규례를 떠나 그랬어요. 나의 규례라고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아까 약속이에요. 하나님의 약속. 이 하나님 약속은 계약입니다. 계약은요, 갑과 을이 있는 거예요. 네가 나를 인정하면 내가 너를 지킬게. 나는 너에게 끝까지 변하지 않는 하나님이야. 끝까지 반복해서 물을 부을 거야.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인정하면 그 인정한 대로 너를 지키시겠다는 말씀이거든요. 그 나의 규례를 떠나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랬는데요. 여러분, 지키지 아니하였다라고 하는 이 말씀의 원어의 의미는요, 부지런히 행하지 않았다는 뜻이에요. 무엇을 부지런히 행하지 않았어요?
내가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 또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인가를 기억하는 것을 부지런히 행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즉 내게로 돌아오라. 돌아오라고 하는 말씀의 원어의 의미는요, 회복하라는 뜻이에요. 지금 너에게 흔들려 있는 하나님이 누구시고 내가 어떤 존재인가, 나는 하나님 없이는 안 되는 존재인가 하는 그 신앙 고백을 회복시키라고 하는 거예요. 네가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회복시킬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돌아가리까 그래요. 우리가 어떻게 해야 회복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너희가 분명 끝까지 흔들리지 말아야 될, 아담과 하와가 맨 처음에 선악과를 따먹었던 바로 그 순간부터 흔들리지 않아야 될 내가 누구인가 하는 정체성, 또 하나님이 누구신가라고 하는 우리들의 신앙 고백, 이 규례로부터 떠나서 그것을 행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모든 신앙 고백을 회복하라고 계속해서 하나님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하는 이야기가,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그걸 회복하겠습니까? 우리가 물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답이 뭐냐면은 8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8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봉헌물이라. 아멘. 자, 여기 보시면 하나님의 것, 나의 것, 주의 것, 전부 다 하나님의 것이에요. 지금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인데,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사람은 결코 하나님의 것을 이 도둑질은 빼앗다는 뜻이잖아요. 하나님의 것을 빼앗지 않아야 하는데, 너희는 빼앗지 말아야 할 그 하나님의 것을 빼앗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것을 빼앗을 수 있습니까? 라고 지금 변명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근데 이 하나님의 것, 나의 것, 주의 것이라고 하는 게 무엇인가 하면 11조래요. 그리고 봉헌물이래요. 여러분, 11조와 이 봉헌물은 헌금을 이야기하는데 11조와 헌금은 구분됩니다. 11조가 헌금이고 헌금이 11조가 아니라 11조와 헌금은 구분돼요. 그러면서 11조는요, 그 11조라고 하는 그 단어 자체의 뜻이 10분의 1이에요. 여러분, 11조를 왜 하십니까? 그리고 여러분, 11조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세요? 그러니까 성경의 말씀대로 내가 11조를 왜 해야 하고 11조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아세요? 분명하게 알고 11조를 하시는 분들이 저는 많지 않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도 잘 못 배웠어요. 11조에 대해서 배운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성경을 보면서 깨닫게 된 거지 11조는 또 헌금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못 배웠던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것, 나의 것, 주의 것 하시면서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11조와 봉헌물, 헌금이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3장 9절 말씀 함께 봅니다.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둑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아멘. 이 나의 것은 11조와 봉헌물이죠. 너희 곧 온 나라가, 온 백성이 나의 것, 이 11조와 봉헌물을 도둑질, 빼앗았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여러분, 저주라고 하는 말을 제가 쭉 묵상하면서 깜짝 놀랐어요. 이 저주라고 하는 이 말의 원어의 의미는요, 장애물로 둘러싸이다는 뜻이에요. 무슨 지옥에 가고 그런 의미가 아니라 무엇인가 우리를 장애물로 둘러싸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없도록 장애물로 둘러싸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11조를 안 하면 은혜 못 받도록 우리를 장애물로 둘러싸시는 분이신가? 여러분, 그런 분이십니까? 하나님 그런 분이세요? 11조가 그런 거예요? 아무리 생각해도 또 성경 어디를 보더라도 하나님이 그 11조 안 한다고 해가지고 그 은혜, 하나님의 은혜를 가로막는 장애물로 둘러싸는 저주를 내리시는 분은 아니시잖아요. 근데 왜 하나님은요, 이 11조를 가지고 하나님의 것이라고, 주의 것이라고,
나의 것이라고 말씀하셨을까? 답은 10절에 있어요. 한번 같이 볼게요. 10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아멘.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그랬어요. 자, 11조는요. 우리가 수입의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려요. 10분의 1을 뭘로 드려요? 옛날에는 곡식을 드렸을 거예요. 돈이 없었을 때는요. 그렇죠? 근데 돈이 생기고 난 이후에는 돈을 드렸어요. 돈이 뭔데요? 아까 우리가 맨 처음에 정리했던 것처럼 돈이 뭐였어요? 돈의 본질이 뭐였습니까? 음식이잖아요. 음식을 드리는 거잖아요. 그럼 내가 하나님 앞에 이 음식을 내가 먹을 거, 왜냐면 먹을 거는 나를 살리는 건데 나를 살리는 먹을 거 이게 없으면 안 되는 건데 그것을 하나님께 드린단 말이에요. 어떤 의미일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한번 고민해 보세요. 나한테 없으면 내가 죽는 건데 그거를 구별해서 하나님께 드린단 말이에요. 어떤 의미겠어요? 하나님 이거 내 거 안 먹고 드리는 거니까 하나님 맛있게 잡수시고 이걸로 하나님 일 많이 하시면 좋겠어요. 그런 의미겠습니까? 하나님 저는요 물론 이 음식이 나를 살려요. 음식이 없으면 저는 죽을 거예요. 하지만 나는 이 음식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의 도우심과 주시는 생명과 그 은혜를 붙들고 의지합니다. 그 신앙 고백으로 이 음식을 드립니다. 여러분 이게 11조예요. 온전한 11조예요. 여러분이 11조 생활을 하실 건데 10분의 1을 정확하게 드리는 게 중요하겠어요? 아니면 이 신앙 고백이 있냐 없냐를 내가 치열하게 고민하며 애쓰는 게 중요하겠습니까? 어떤 분들은 내가 지금 생활함에 있어서 내가 지금 100원을 버는데 11조는 10원이잖아요. 이 10원을 다 드리면 나는 못 살아요. 그래서 5원만 드릴게요. 이 사람 11조 한 거예요? 그런데 그 마음에 정말로 해야 되는데 하고 싶은데 이것마저 없으면 죽을 것 같은 거예요. 근데 이분의 마음속에 하나님 정말 제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되는 그 신앙고백 분명히 있어요. 근데 도저히 제가 이게 아니면 안 될 것 같은데 아직은 제 믿음이 그렇게 안 되는가 봅니다. 하고 이 신앙고백을 가지고 10원을 해야 될 11조를 5원을 했어요. 11조를 한 걸까요? 또 어떤 분은 내가 10원 벌었으니까 100원 벌었으니까 10에 2조는 해야지 해서 20원을 하나님께 드린단 말이에요. 근데 그 가운데 그냥 돈을 드린 거지 음식을 하나님께 바친 거지 신앙 고백이 없단 말이에요. 11조 한 겁니까? 그래서 여기 보면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양식은 신앙 고백이고 11조고 11조는 양식이고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 여러분이 창고하고 나의 집 있죠. 같은 단어입니다. 원어는 하나님의 이 창고와 집 하나님의 집에 같은 단어예요. 그러니까 이 온전한 11조를 하나님 앞에 신앙 고백을 올려드리고 그렇게 양식 너의 신앙 고백이 있게 해라.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그랬어요. 무슨 말씀인가 하면 시험해 보래요.
과연 네가 너의 신앙 고백으로 하나님 앞에 너의 신앙 고백을 드릴 때 네가 신앙 고백한 대로 하나님이 응답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그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이것은요 하나님 가지고 있는 그 그릇 있죠. 그것을 몽땅 비워버리는 뜻이에요. 그렇게 내가 너에게 응답할 텐데 한번 시험해 봐라. 우리가 이 말씀을요 잘못 해석하는 경우가 어떤 경우냐면은 그 11조 10분의 1 해봐 더 크게 응답받을 거야. 우리는 물질을 심어서 물질을 거둔다 생각을 해요. 근데 분명한 11조는요 그냥 단순히 물질을 심고 거두는 그게 아니라 우리의 신앙 고백이라니까요. 그러면 이 신앙 고백이 우리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라면 여러분 예배하셔야 됩니다. 기도하셔야 됩니다. 이것과 똑같이 여러분 헌금하셔야 됩니다. 11조 하셔야 됩니다. 무게가 다릅니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앞으로 11조 꼭 하셔야 됩니다 라고 하는 것은요 여러분 수입의 10분의 1을 꼭 드리세요 이 말씀이겠어요? 하나님이 돈이 없어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못하시겠어요? 하나님은요 우리들의 신앙 고백이 없어서 일을 못하세요. 우리들의 신앙 고백이 없으니까 일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에게 요구하시는 게 어떻게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께 회복되겠습니까? 그렇게 묻는데 하나님이 11조와 봉헌물이다. 내 것을 도둑질하지 말아라. 너의 삶의 주인의 자리에 돈이 있냐 내가 있냐 왜 내 자리를 도둑질하고 있냐 그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신약에도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그러죠. 왜 그런가 하면 너의 주인이 하나님이냐 돈이냐 다른 것들 중에 하나 그게 아니라 너를 살리는 게 돈이냐 음식이냐 아니면 하나님의 은혜냐 자꾸 그걸 우리들에게 물으시는 거예요. 결국 우리들의 삶도 우리들의 삶의 방향을 결정하게 될 때요 우리는요 하나님이냐 돈이냐 나를 살리는 거냐 그래서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되어 있지는 않는가 하는 것들을 한번 점검해 보자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복이 무엇인지 아세요? 진짜 복은 내가 돈 많이 벌고 원하는 것 이루고 이것이 복이 아니라 내 삶의 이 신앙 고백이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있는 것처럼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는 거예요. 내가 신앙 고백한 그대로 여러분 진짜 복은요 어떤 문제가 잘 되는 게 복이 아니라 흔들려도 내가 실패해도 하나님을 향한 그 신앙 고백이 온전하기에 내 삶이 흔들리지 않는 게 진짜 복 아닙니까? 예. 우리는 이 복의 개념을 바꿀 거예요. 이제 내일부터 이제 오늘이죠. 오늘부터 이제 산상수훈의 말씀을 시작하게 돼요. 첫 번째 말씀이 복입니다. 예수님께서도 그 제자들에게 많은 무료가 있었지만 자기의 제자들에게 하신 첫 번째 말씀이 뭐냐면 복이었었어요. 왜 그런가 하면 너의 삶의 주인이 누구인가를 한번 점검하고 그 이외에 여러 가지 신앙적인 것들을 하나하나 정말 세부적으로 이야기해요. 우리들의 삶에 실제적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하는 것들을 이야기하는 게 산상수훈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오늘 성구영신 예배를 통하여서 저와 여러분들이 나누고 싶은 말씀은요. 한번 시험해 보세요. 그리고 금액으로 고민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에게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신앙 고백이 나에게 있나? 내가 헌금을 준비함에 있어서 이것이 음식이라 생각하시고 먹을 것을 내가 생각하시고 나는 이 먹을 것을 살지 않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삽니다. 이런 고민이 있는가? 습관적으로 하지도 마세요.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은 우리들의 돈으로 일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여러분들의 신앙 고백으로 우리 교회는 세워질 거예요. 우리들의 신앙 고백이 약해지면 교회도 무너집니다. 결국은 사라져요. 연대하님 교회를 지키는 것은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로서 끝까지 붙들고 가시는 그 신앙 고백으로 지켜질 거예요.
그래서 주시는 말씀이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그 영적인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그 흔들리지 않는 신앙 고백을 지킬 것을 한번 두고 봐라. 여러분 이 말씀을요 올 한 해 붙들고 살아가시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삶에도 제가 앞으로 제 입에서 나오는 11조는 돈이 아니에요. 제 입에서 나오는 헌금은 돈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삶에 신앙 고백은 분명하셔야 돼요. 예배하는 것, 기도하는 것, 찬양하는 것, 헌신하는 것, 봉사하는 것, 11조 하는 것 무게가 같아요. 어느 것 하나 가볍고 무거운 거 없고요. 똑같은 무게입니다. 여러분들 신앙을 점검할 때에도 여러분들 삶에서 어느 정도 무게를 가지고 있는가. 그리고 그 부분에 있어서 예배를 준비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신앙 고백이 있는가를 점검해야 하는 거지 어떤 스킬을 가지고 하는 게 아니에요. 봉사도 마찬가지예요. 내 재주나 은사를 가지고 하는 게 아니에요. 신앙 고백으로 하는 거지. 정말 우리들의 신앙의 본질을요 붙들고 올 한 해를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복인 줄을 알고 서로에게 인사할 때 복 많이 받으세요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들 우리 서로의 신앙 고백이 흔들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새해가 지나가지고 24분 됐어요. 벌써 한번 서로 인사할 때 이전에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와 다르게 우리들의 신앙 고백이 정말 흔들리지 않게 한번 우리 시험해 봅시다. 하나님 테스트 해보라고 하니까 테스트 한번 해봅시다. 내가 정말 온전하게 신앙 고백한 만큼 그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되는지 한번 테스트 해봅시다. 그런 마음으로 서로에게 한번 인사합시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네. 그래서 세상의 기준과 하나님 나라의 기준은 다른 거예요. 예. 너무나 많아요. 산상수훈을 말씀 준비하면서도 함께 빨리 나누고 싶은 것들이 너무나 많아요. 세상의 기준으로 우리가 봤던 것들을 하나님 나라의 기준으로 다시 한번 보고자 하는 그런 결단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진짜 복을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하게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 2022년을 보내고 새해를 맞이했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함께 나누고 결단하게 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온전한 11조를 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온전한 신앙 고백, 온전한 마음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내 삶의 주인은 내가 아닌 하나님, 물질이 아닌 하나님, 바로 이 신앙 고백이 흔들리지 않는 복을 누릴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도우시는 놀라우신 은혜가 이 시간 말씀 앞에 결단하며 하나님 앞에 온전한 11조를 하겠노라 다짐하고 결단한 우리 사는 성도들 머리 위에 너희들의 가정과 사업장과 직장과 몸된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이제 이어서 우리가 안수 시간을 가질 건데요. 참 여러분 이 말씀 카드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책갈피로 쓰시면 참 좋고요. 그리고 밖에 이제 많이 있고 말씀이 다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말씀 고르시면 돼요. 그래서 골라서 책갈피에 꽂으시고 몇 개씩 가져가셔가지고 주위에 계신 분들에게 좀 주셔서 같이 말씀 함께 묵상하고 할 수 있는 그런 도구로 잘 쓰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안수는요, 예수님께서도 병자들을 안수하실 때 병이 나았고 또 특별히 사도들이 안수할 때 성령이 임했어요. 네. 다른 일보다 성령이 정말 강력하게 임재하는데 삼위일체 하나님이 세 분 계시잖아요.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그 세 분 하나님 역할이 다 다른데 성령 하나님께서 하시는 역할은요. 반주 좀 해주실래요? 좀 분위기 좀 잡고.
도우신 하나님이세요. 우리의 착각이나 오해가 무엇인가 하면 우리의 어려움을 도우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하시는 한 가지 도우심은요, 우리가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될 때, 하나님의 자리에 내가 서 있게 될 때, 그때 우리로 하여금 돌이키는 것, 복을 누리도록 인도하는 그 도우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안수한다는 거는요, 그 안수할 때 저의 능력이 나가는 게 아니라 말도 안 되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결단을 통해서, 이 안수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이 여러분들의 삶에 강력하게 임할 거예요. 그때 여러분들이 하루하루 살아가시면서 또 올 한 해 우리가 가족 단위로 안수 받고 그리고 한 해를 시작할 텐데, 이런 결단이었으면 좋겠어요. 내가 하나님의, 우리 가정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되니 하나님 꼭 도와주시옵소서. 그 믿음의 결단 올린 대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안수의 의미는 그렇습니다. 그리고 때에 따라서 우리 부모님들은요, 자녀들의 머리에 안수하는 거예요. 매일 그 필요할 때마다 부모로서 자녀의 머리에 안수하세요. 그렇게 기도해 주시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이 너의 삶 가운데 있어서 네가 하나님의 은혜로 흔들리지 않는 삶을 분명히 살 거야. 그 마음으로 매일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해 주는 거예요. 저 지나가다마다 아이들이 있으면 꼭 머리에 손을 얹으면서 마음속으로 그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의 능력이 나가는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꼭 이 아이들의 삶을 지켜주세요. 이런 마음으로 우리 아이들을 우리 부모님들이 키워주셔야 되고, 때에 따라서 수시로 안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부탁드릴게요. 네. 그래서 이 시간 안수하고 우리가 한 해를 시작할 텐데, 예배자라는 찬양이에요. 예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고백하고, 찬양 나오시죠? 내가 누구인지를 고백하는 거예요. 그럼 예배 자는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누구신지를 고백하는 나, 동시에 내가 누구인지를 고백하는 나. 우리 가정이 그런 예배하는 가정이고, 또 우리 교회가 그런 예배하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하는 그런 바람과 축복으로 지금 우리 함께 찬양하고, 가정별로 원하시는 가정만 하시면 돼요. 억지로 하실 필요 없으시고, 원하시는 분들은 여기 자리에 오시면 장로님들 안내를 해주셔서 이 자리에 오시면 제가 여기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찬양을 계속 해주시면 돼요. 안수 기도하는 동안에도.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그곳에서 주를 예배하리라. 아무도 찬양하지 않는 그곳에서 나 주를 찬양하리라. 누구도 헌신하지 않는 그곳에서 불을 꺼주시겠어요? 주께 헌신하리라. 누구도 증거하지 않는, 누구도 증거하지 않는 그곳에서 나 주를 증거하리라. 내가 밟는 모든 땅 주를 예배하게 하소서. 주의 보혈로 덮어지게 하소서. 내가 선이고 주의 거룩한 곳 되게 하소서. 주의 향기로 물들이소서. 내가 걷는 모든 땅 주를 예배하게 하소서. 주의 보혈로 덮어지게 하소서. 내가 선이고 주의 거룩한
주의 향기로 물들이소서. 내가 받는 모든 자 주를 예배하게 하소서. 주의 보혈로 덮어지게 하소서. 내가 선이고 주의 거룩한 곳 되게 하소서. 주의 향기로 물들이소서.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의 가정이 한 해를 시작하면서 성령의 도우심이 아니면 안 되는 가정이 될 수 있도록 붙잡아 달라고 같이 한번 가정을 위해서 주여 한번 크게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하나님을 기도할 때 우리의 가정을 기도할 때 하나님의 가정이 이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가정이 될 수 있도록 그것을 잡아주 시옵시고 성령의 충만한 임재하심과 아버지 하나님 뜨거움을 가지고 이 하늘을 시작할 수 있도록 주께서 지켜주시는 구망하오니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으로 그렇게 되기를 구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인도해주시옵시고 우리들의 신앙 고백에 밀리지 않을 수 있는 놀라운 복을 보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성령의 충만한 역사하심이 우리 가정 가운데 떨어질 더 인도해주시길 구망합니다. 주여 주여 아버지 우리들의 부르심 가운데 함께하시고 이 시간에 인자해 주심을 통하여서 성령의 능력의 역사하심이 우리의 심령들 가운데 불빛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해 주시면 영광드리고 하오니 하나님 지켜주시고 우리 아버지를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인도해 주시고 우리들의 삶 가운데 나타나는 그 도저히 아니면 살수 없다라고 하는 온전한 심일조가 우리들의 삶을 이끌도록 붙잡아 주시옵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힘입고 날마다 우리의 생애를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지켜주시길 간절히 바라옵나오니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함께해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그 뜻을 따라서 나오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를 함께하시고 성령 아버지 하나님 도우심을 주시고 우리 아버지 하나님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문제가 있습니까? 문제가 해결되게 하시고 아버지 문제들이 있습니까? 모든 문제들을 남겨줄 수 있는 놀라운 날들을 바라주시길 소망하오니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를 함께하시고 아버지 도와주시길 소망하오니 우리 아버지를 붙잡아주시고 지켜주시옵소서. 주여 주여 우리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을 도와주시옵시고 올 한해도 놀라운 주의 은혜 또르게 살아주시길 소망하오니 하나님 역사하시고 인도해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해 주시옵소서. 오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오 아버지 하나님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지원대로 지켜주시길 소망합니다. 우리 가정 아버지 지켜주시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잡아주시옵소서. 계속 기도하실 분들 기도하시고요. 한 가정씩 앞으로 나오시면 제가 안수하겠습니다. 주의
하나님교회 모든 가정들이 성령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늘 거하며 올 한 해도 아니 평생을 살아가는 가운데 흔들림이 없는 복된 가정이요 교회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여러분 이 시간 이후에는요 저기 식당에 가시면 대추 생강차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냥 돌아가지 마시고 함께 귀한 교제 나누시고 가시길 바라겠고, 특별히 우리 김충수 이인숙 집사님께서 빵을 섬겨주셨습니다. 네, 박수하겠습니다. 좀 더 저는 더 기도했으면 좋겠다 생각했는데 빨리 가야 되니까 내일 주일이기도 하니까 우리 가셔가지고 같이 교제하시다가 내일 또 아침에 만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함께 박수하겠습니다.